지난 2주 전이죠, 그죠? 2년 전에 이제 처음 뵙고,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 경주에서 출발해가지고 대구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슴도 좀 설레이고, 또 조금 제가 이제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제 나름대로 이제 시를 적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시를 한번 소개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이렇게 설레이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처음으로 백제사에 왔는데 들어서자마자 이제 어린 왕자상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여기 사찰에 어린 왕자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또 성혜 스님께서 또 어린 왕자를 좋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어린 왕자하고 성혜 스님하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서로 겹쳐지게 자연스럽게 겹쳐지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 잠시 머물면서 제주도 머물면서 어린 왕자가 자꾸 이렇게 조각상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소절을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경주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시를 이제 제가 적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를 부처님과 어린 왕자라는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심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불심에 제일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고, 그래서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우리 불교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일단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은 거. 백제사 이제 어린 왕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물로 해자를 만들어 외부의 침입을 막고 둥글게 살고 싶어 타원행이 된 섬 제주도. 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자리 잡은 백성구제를 위한 절 백제사. 달과 별을 찾아 야간 비행하던 생택집배리의 분신이 이곳 백제사에 착륙하였다. 아담한 절 입구에 들어서면 어느 별나라의 어린 왕자가 순진한 눈망울로 반갑게 맞이한다. 푸른 제주바람에 어린 왕자의 머플러가 법당 쪽으로 손짓하고 있다. 순수한 동심의 안내로 법당에 들었으면 밝은 빛이 따스하게 감싸준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적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의미를 좀 부여를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이제 제주도를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주도가,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좋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나쁜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사업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안 좋은 일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이렇게 침입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해자를 둘러가지고 자기 보호막을 이렇게 한번 쳐가지고 내 마음의 그 바깥에 영향을 안 받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마치 제주도 같이 이렇게 어떤 태풍이나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제주도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엮어봤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애월이더라고요, 이 동네가. 그래서 이제 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이제 애월에 이제 자리 잡은,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저는 사실은 애월이 이제 사랑의 애자는 줄 알았어요. 사랑할 애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랑의 애자는 아니더라고요. 배랑 끝 애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달이 이게 이 애월에 이제
이 지명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사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름 그대로 이제 백성을 구제하는 거 해가지고 백자에다가 이제 구제할 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함께 더불어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이제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백제사를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택지별이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별을, 달과 별을 늘 이렇게 동경하고 이렇게 심지어 야간 비행도 즐겨했던 그 생택지별의 분신이 이제 이곳 백제사에 이제 착륙을 하였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착륙한 이 생택지별의 분신에 이제 우리가 저립구에 들어오면은 이제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어가지고 생택지별이가, 그래서 아주 순진한 눈망울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머플러가 굉장히 사실은 눈에 띄었어요. 솔직히 딱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머플러가 이제 또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는가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법당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법당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제주도가 그때 제가 오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한 이틀 정도, 사흘 제가 머물렀는데, 그래서 이게 참 제주도가 정말 바람이 많구나.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니까 저 바다에서 왔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푸른 바다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부는 바람이다 해가지고 제가 좀 푸른색이라는 말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저는 이제 동심하고 불심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 불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저는 동심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심의 이제 안내로 이렇게 법당에 들어서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부처님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광명, 빛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눈을 뜨다라는 말이지만, 문자 그대로 눈을 뜨다라는 말이지만, 눈을 뜬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이제 빛이 있어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하고 붙다라는 부처님하고, 그래서 불광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부처님, 불광이라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바꾼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밝은이다, 이렇게. 밝은 사람, 빛이 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밝은 빛은 이제 부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스하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자비를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우리가 불교를 이제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본받고 얻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시발점이 어디냐 했을 때는 우리 동심이다. 이제 순수한 동심에서 그것을 이제 찾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시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적은 건데, 그러면은 같이 우리 본론 주제로 한번 같이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처님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붓다라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 하지만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게 부처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불타가 이제 한문으로는 불타가 되고, 사실은 한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없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 붓다를 음사를 해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옮긴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awakened 이렇게 awakened one 이렇게. 그래서 wake up 하면 이제 우리가 깨어나다, 눈을 뜨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눈 뜬 자, 깨어난 자 이렇게. 자, 문자 그대로는 눈을 뜬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이제 우리가 잘 때 눈을 감고 아침에 이제 눈을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을 이제 붓다라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제 일종의 붓다는 붓다예요, 사실은. 붓다는 붓다인데, 이렇게 생리적인 눈 말고, 정신적으로 눈을 뜬 걸 이제 우리가, 붓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붓다, 본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눈을 떴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이제 빛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광명, 빛 이렇게 빛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붓다라는 말은 이제 빛이다, 광명이다, 눈을 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안대를 해가지고 안대를 해놓고 이제 이게 바깥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제 나가기 힘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붓다라는 것은 이 안대가 없어진 게 완전히 이제 앞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사람을 이제 우리가 붓다라고 이제 이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당하고서 또는 어떤 상황에 처하고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어느 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안대 해놓고 걸어가라고 그러면은 앞에 안 보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를, 그러면 옆에서 하는 말을 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 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니까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안대를 풀고 나면은 뭐 다른 사람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부처님 눈으로 보면은 아직도 우리는 다 지금 안대를 이런저런 지금 눈 가리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심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심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보는 것이 좀 시야도 넓을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볼 거고, 욕심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좁아가지고 또 잘못 보고 이래가지고 또 옆에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붓다라는 말은 이제 밝은 것.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밝다라는 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깨끗하다라는 것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깨끗하다, 깨끗함, 밝음, 밝음하고 깨끗함.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백이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불교 국가들 가면은 스리랑카라든지 태국 이런 데 가면 불자들이 항상 절에 올 때 하얀 옷을 입고 들어와요. 부처님 당시 때 제가자들은 부처님이 뵐 때는 항상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부처님을 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이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절에 가면 그 제가자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왜 하얀 옷을 입느냐? 왜 그렇겠어요? 하얀 옷이. 우리가 다른 옷보다도 굉장히 깨끗하죠, 그죠? 깨끗하잖아요, 그죠? 깨끗함, 이게 청정. 그래서 그 세속에서는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이제 욕심도 생기고 또 화도 잘 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절에 올 때만큼은 또 부처님 만날 때쯤에는 그래도 좀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제 옷을 그렇게 깨끗하게 흰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은 그 이제 신부가 그 웨딩 드레스가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죠? 흰색도 그러니까 상징하는 게 깨끗함, 순결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순결, 깨끗한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깨끗하고 밝은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좋은데 이제 다른 민족보다도 아마 우리나라 민족이 백이민족이라 한 것 보니까 유별나게 좀 깨끗하게 깨끗한 걸 좋아했던 민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절이나 뭐 이렇게 몇 군데 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하는 이야기가 한국절은 굉장히 깨끗하다.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다 이야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걸 굉장히 좋아했던 민족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깨끗한 것을 굉장히 지향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마음이라는 부처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실은 사람 이름이 아니거든요. 타이틀이거든요, 이게. 이 고따마 시타타라는 분이 눈을 뜨는 순간 이제 그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석가족에 있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석가라는 말을 붙인 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씨가 부처님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부처님이 되는 거죠. 박부처님. 김씨가 이제 부처님이 되면 김부처님이 되는 거고. 근데 역사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될 수는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란 말은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눈뜬 사람, 밝은 사람, 지혜를 갖춘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브라마차례라고 이렇게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붓다라는 용어가 이제 밝다. 그 다음에 밝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하고 이제 지금 연결이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범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브라마라는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쉽게 생각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주예요. 창조주예요.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관여하는 이 절대자를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마라는 신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마 신에게 가는 방법이 뭐냐? 브라마 이제 죽어서 이제 브라마 신에게 가는 걸 목표로 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힌두교에서는, 브라마교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태어나기를 바랬어요. 사람들은 다. 불교가 아닌 다른 힌두교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에 가는 방법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브라마가 절대신이 있는 그 창조주 브라마 신에게 갈 수 있느냐?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예?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죠? 예수 믿고 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뭡니까? 이게 믿기만 하면 됩니까? 천국 가는데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헌금을 내야 되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하죠. 그 기본이고, 헌금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면, 교회 가면 또 뭡니까? 이 찬송가 하거든요. 찬송은 이제 입으로 립 서비스죠.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그래 뭡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이게 브라마도. 여기는 이제 헌금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돈 화폐가 이제 발달이 안 됐으니까 여기는 가축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집에서 키우던 기중안,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가축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잘 지내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나 여기 브라마 있는 나라로 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걸 갖다가 바꿔버렸어요.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는 안 맞다. 이런 거는 그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이런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지. 이렇게 죄 없는 동물들을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이걸로 천상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윤리적인 행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윤리적인 것을 이제 더 나아가지고 청정하게 사는 거, 청정, 깨끗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참 신보가 더럽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더럽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음 씀씀이가 더럽다 이런 말은 순수하지 않다. 그죠?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 더럽다. 왜 그 사람 보고 순수하지 않다, 더럽다고 그럽니까? 뭐 그 사람이 목욕을 자주 안 해서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러면. 예?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이기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걸. 우리 불교도 똑같습니다. 청정이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자기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행복을 좀 배려하는 거, 고려하는 거. 물론 자기도 당연히 행복하게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지만, 자기만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마음심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참 저 사람,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요즘 지금 뭐 매스컴에 지금 나오는 거 돈봉투 사건도 보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이게 이런 거죠. 그죠? 더럽고 순수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봉투 돌리다 가면서 저끼리 해먹고 이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걸. 더럽는 게 다 더럽다고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더럽다 깨끗하다를 표현을 윤리적인 행위로, 윤리적인 잣대로서 자기 자신만을 이제 챙기고 하는 사람을 더럽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금 인도에 가면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유인물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한번 찾아보는데, 이제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지금 이제 곧 넘을 거라고 그래요. 지금 13억이 이제 된다고 그럽니다. 15억이라던데요. 15억입니까? 14억이네. 제가 가진 거는 14억이네. 죄송합니다. 저는 14억인데, 지금 15억입니까? 15억에 가깝대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저께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중국 인구를 이제 인도 인구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9,500만 명, 약 1억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15억이라고 그러면은 15억 중에서 1억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천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그 계급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이게 그 사람들인데, 사람이라고 이제 안 하죠, 인도 사람들은. 이거 사람을 취급을 안 하죠. 취급이라 말은 좀 맞지만, 원래 인도가 카스트 제도라 해가지고 이제 브라만하고 커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바이샤 수드라는 뭐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뭐 생계를 이렇게 영위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부정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을 출신 성분이 이제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손들도 아들, 딸들도 다 이렇게 여겨져요.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인도 사회에서는 불가촉 천민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또는 결혼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계급이 다른, 예를 들면 이 크사트리아 아들하고 청년하고 이 불가촉 천민의 그 처녀가 만약에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했다 이러면은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이제. 명예살인. 살인은 살인인데 명예를 위해서 죽이는 살인이다 해가지고 이게 살인은 분명히 국가법으로는 분명히 살인인데 처벌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시골에 가면은 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도시에는 이제 이렇게 외국의 이제 문화든지 사고가 이제 들어오면서 평등, 인간 평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1억이니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숫자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도에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 불가촉 천민들은 오염물질을 발산한다라고 생각해요. 오염물질.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제 지난번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스크를 이제 했었죠. 마스크를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게
이 공중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사람 몸에 붙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예, 그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 씻으라 그러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하라고 한 거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 코 안으로 입으로 못 들어오도록 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가촉 초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 불가촉 초민들이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오염 물질을 계속 발산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본인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에 또 질병에 빠진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격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물도 같이 사용 못하고 또 식당에 같이 가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뭐요? 뭐 기차를 같이 탄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뭐 결혼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도 뭐 남녀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 특히 이제 뭐 조금 더 이렇게 불가촉 초민이 아닌 가족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관계를 갖다가 깨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더럽다라는 게 이제 오염이다. 오염 물질. 더럽다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불교에서는 불교가 아니고 인도사에서는 오랫동안 이게 그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뭡니까? 출신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더럽다, 더러운 존재, 피해야 할 존재, 천민 이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요? 이걸 이런 게 출신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천하다, 비천하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업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하는 행위에 의해 가지고 천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윤리적인 의미로 부처님은 깨끗하다, 천하다, 고귀하다, 더럽다 하는 걸 이제 본인이 하는 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걸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저 사람이 참 더럽다 했던 그럴 때 이야기가 더러운 이유가 뭐냐니까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윤리적으로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더럽다, 깨끗하다, 존귀하다, 비천하다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다를 바가 지금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인도 불자들도 그 명예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그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그 인도에는 불자가 거의 없어요. 0.01%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11세기, 13세기 때문에 거의 사라져요. 사라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암베드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 출신입니다. 불가촉 천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암베드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정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힌두교를 믿으면서 우리가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불교로 개종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불가촉 천민 중에서 몇백만 명이 집단적으로 불교로 이제 개종하면서 불교 인구가 0.0 몇 프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힌두교에서는 불교를 자기 한 1파라고 봐요. 한 파라고 봐요. 따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뭐 힘이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자들은 있다 하더라도 다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떠있는 불자들이 이제 보더가야에 있는 보더가야를 근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찰을 지어가지고 이제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님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출가를 시켜가지고 스님이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왕자 조금 이제 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불교 이야기 조금 했으니까. 어린 왕자는 이제 우리가 어린 왕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도 순수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순수, 깨끗하다, 뭐 잡된 것이 섞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때 잡된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뭔가, 더럽다 하는 것이 뭔가, 이럴 때 아까 전에 여기 말한 것처럼 이기적이다. 이러면 이거는 계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산. 이해타산. 네. 그러니까 동심의 반대가 어른들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할 때 저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계산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이제 사는 거고,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것이 없는 깨끗한 마음, 이걸 이제 우리가 순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비해 가지고 어린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순수한 뭐 감정에 의해 가지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순수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심하고 이제 어른들 마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마 1차적으로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이제 어른이다, 어른의 마음이다라고 그런다면,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어린이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택집별이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린 왕자에 보면 어른들은 이전에는 다 어린이였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다 어린이였죠, 그죠? 어린이였을 때 이런 동심을 가졌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 사회관계를 하면서 동심을 유지했다가는 그냥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서로. 언제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또 나를 또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라서 이렇게 뭐 차용증도 없이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달아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사건들 보면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뭐 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뭐 어쨌든 그 어떤 그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도 그냥 우정관계도 그냥 다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이해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왕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 동심이라는 게 뭘까 했을 때, 어른하고 어린이들 마음하고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질문을 이제 하느냐 질문을 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차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애들 보면은 이제 뭐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고, 엄마에게 저걸 또 뭐냐고 물어보고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버리면 이제 질문이 없죠, 그죠? 뭐 당연한 거다 이게. 당연한. 물어보면 귀찮죠, 뭐 또 그런 거 물어보면. 예를 들면 뭐 주식이 이제 어떻게, 부동산이 어떤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 뭐 이렇게 순수하게 왜 별이 몇 개나 되는지, 밤에 왜 저렇게 빛이 나는지, 뭐 바다색이 왜 파란지,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 돈하고는 뭐 전혀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별 관심이 없죠. 대답하기도 귀찮고 뭐 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런 이제 실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자꾸 이 순수한 질문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돈과 관련된 이런 것들만, 이해관계에 걸린 이런 것들만 이제 묻고 대답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생각이 들면은, 어른하고 어린이의 마음이 이제, 어른들은 좀 이해타산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해 타산에 맞는 것만 묻고 대답하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제 어린이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수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의 꽃을 이제 연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연꽃. 연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더럽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더럽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연꽃을 이제 중요시 했던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연뿌리는 이제 그 더러움에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뿌리는. 그렇지만 꽃은 이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도 선사하고 향기도 선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럽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물리칠 게 아니고 이 더러움 속에서도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서 사는 게 이게 연꽃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불자들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린이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오염 물질들이 나를 더럽히려고 하고 있고 또 나도 그렇게 더러움을 오염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또 퍼뜨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에 와가지고 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묻어 있는 오염된 마음을 이제 치우는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이제 일을 수시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더러움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 더러움을 완전히 배척해가지고 나는 멀리 떠나가지고 이제 살겠다. 이런 것도 조금,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꽃이 보여주는 삶이라는 게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이런 건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쉽지는 이제 않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틀림없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에게 오는 오염 물질을 무조건 배척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수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내 밑거름으로 살아가 내 뿌리의 이로움이 되도록 만들면서 그게 이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더러움에 대처하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부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꽃을 이게 바라보면은 꽃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봄에 이제 제가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꽃 중에서도 이쁘지 않은 꽃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꽃은 다 이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이쁘죠? 다 이쁜 것 같아요. 왜 꽃은 다 이쁠까? 꽃은 왜 다 이쁠까? 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꽃을 보면은 이제 색상이 있고, 그죠? 색상이 있고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색상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까? 모양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우리들에게 먼저 눈에 띌까? 그래서 봤을 때 아무래도 모양보다는 오히려 색상이 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색상이 특정한 그 꽃 색깔이 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우리 오늘 주제하고 또 맞아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깨끗하고 밝고, 깨끗하고 밝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분이 이제 좋고 아름다움을 거기서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꽃 중에 우리가 꽃을 보면 웃는 얼굴이라고 그러지, 찌푸린 얼굴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상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연꽃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연꽃처럼 살라고 하신 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나로 인해가지고, 내가 특별히 뭔가를 안 해도, 나 자신을 보모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기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만약에 이제, 어떤 한 특정한 직업인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면은, 저는 부처님을, 종교인을 떠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세속적으로 보면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직업을 분류하면은, 시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인.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경전을 보면은, 개송이라 해가지고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문이 이제 나오고, 문장이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단어를 사용하고 또 운율도 맞추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팔려, 이렇게 산스크리트 보면은.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 소개시킨 거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부처님의 사용한 단어라든지 운율 같은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언어에 대해서는 마술사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시인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인이라고 했을 때 어느 시인이 정말 가장 오늘 주제로 동심을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윤동주 시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나요? 뒤편에 있죠, 그죠?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보면은, 첫 번째 구절을 보면은, 이제, 죽는 날까지 하늘을 봐가지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제 바랬죠, 그죠?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실수라든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본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이게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게 이제 항일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저항하는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양심의 가책이 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구절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에요.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지구를 결국은 이제 떠나야 되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떠나야 되죠. 우리가 이제, 누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지구상에 왔고, 지금, 이렇게 백제사에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각자 제각길을 가야 이제 홀로 다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이 죽어가는 모든 존재들, 나름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았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잘 떠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배를 해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또 뭐 이렇게 살인까지도 가고,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저 우주에서 좀 넓게 별에서 이렇게 좀 쳐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다 가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가면서,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뭘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괴롭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생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그 시를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나무를 보면은, 나무들도 보면 다 성질이 다 다르고, 또 뭐 소나무도 보면 또 소나무끼리도 또 다르고, 보면은 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생장하려고, 이렇게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보면은 이게 뭐 우리 인간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든 생명이. 그래서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서로 좀 도우면서 서로 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가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맨 마지막 줄은 이제 이게 사실은 하나 독립된 그 연이에요, 사실은. 여기 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별은 이제 자신의 희망이겠죠, 그죠? 자신의 희망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항일시로 보면 이게 독립된 국가겠죠. 대한민국에 있지만, 뭐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이런 것들이 또 뭡니까? 이 바람은 이제 방해꾼이 되겠죠. 방해꾼. 그렇지만 방해가 일어나더라도 또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그 희망을 목표로 해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인의 가장 아름다운 깨끗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밝은 마음, 깨끗한 마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이제 하나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어린 왕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이 어린 왕자 상을 보고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하도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돼가지고 저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조금 자료를 조금 다시 좀 찾았어요. 찾으니까 이제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어린 왕자가 원래 이제 자기 별에서 이제 하산이 3개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 바오바브 나무가 이제 있었고, 또 장미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하산 청소를 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불교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하산하면 하하고 분노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탐진치 중에서도 분노를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어린 왕자는 자기가 사는 별에서 이렇게 계속 없애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바오밥 나무를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는 별나라를 이제 망쳐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삼독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삼독이라는 잡초가 나무가 이게 어릴 적에 이게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자라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어린 왕자는 이 바오바브 나무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유심히 보고 나면은 그냥 바로바로 제거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먼 나라에서 이 장미 씨앗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장미하고 이제 사랑의 이제 감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하산 청소하고 이 잡초 제거 이거는 우리 번뇌 이 삼독을 청소하고 제거하는 것과 좀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목욕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뭡니까? 목욕을 하는 이유는 몸을 우리가 씻는 이유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양치를 하는데 왜 양치를 합니까? 나쁜 것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청소를 하느냐? 왜 설거지를 하느냐? 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목욕을 하고 양치를 하느냐? 전부 목적은 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놔두면 청소를 안 하고 놔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오고 불쾌해져. 목욕을 양치를 오랫동안 안 하게 된다. 예를 들면은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단 뭐 위생적으로 치아에도 문제가 나겠지만 또 입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가지고 주위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주위 사람에게 불쾌감을 안겨다 주겠죠. 물론 본인을 위해서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루에 이제 양치는 뭐 두세 번 한다. 그 다음에 방청소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설거지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욕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방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면은, 우리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걸식 공양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든지 받으시면은 감사하게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신자들이 뭐 생선을 넣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고기를 넣기도 하고 그러면 부처님 그거 다 감사하게 받아서 먹으셨어요. 드셨어요. 그러니까 외도들이 그걸 보고 막 욕을 했어요. 부처님 입에서 비린내 나고 생선 냄새 나고 고기 냄새 난다고 이렇게 막 부처님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이런 냄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냐니까 이제 이 탐진치. 이 탐진치, 이것이 풍기는 냄새가 이거는 생선 냄새, 비린내 냄새,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이 탐진치 냄새가 어떤 건지.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시는 거지, 이게. 예. 우리가 이제 모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왜 부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왜 이게 탐진치 냄새를 못 맡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늘 맡던 게 돼가지고, 지독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예. 예. 근데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뭐 아시는 거죠. 다 물들어버린다. 예? 다 물들어 있어. 예, 다 물들어.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냄새가 막 나는데 들어가 보면 조금 있으면 뭡니까? 그 냄새 모르죠? 근데 우리가 후각이 그렇잖아요, 그게. 조금 들어가면 한 2, 3분 있으면 이제 냄새 못 맡거든요, 그게. 예,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풍기는 냄새가 지금 생선 비린내 냄새하고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독하다, 지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냄새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내 마음에 있는 오물도, 더러움도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걸 보게 되면은 치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잘 안 치우는 편입니다, 저는. 이게 연구실에 가면은 막 지금 막 자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가끔 와가지고 막 치우려고 그러면 치우지 말라고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이제 어디로 가버리면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방에 이제 막 더럽게 막 청소를 안 하고 더럽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을 쓰고 있는 애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정리가 돼 있죠. 이게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뭐. 그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막 과자 부스러기에다가 막 과자 봉지 여기 있는데도 그걸 뒹구고 거기서 같이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 보면은, 더럽다라고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자면 애 입장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청소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의 그 방을 청소하려고 그러면은 이 마음에 이렇게 탐진치가 이런 오물들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자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다음부터 이제 청소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인가, 이게 정해지는데, 뭐 괜찮다라고 해버리면은, 나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뭐 청소가 전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이기적인 이런 오물들이 보이지 않게 자꾸 이제 쌓이게 되고, 그게 이제 입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더럽다, 신부가 더럽다, 저 사람 뭐 말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깥은 우리 눈이 보면 다 바깥을 보게끔 돼 있어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와가지고 스님 법문 듣고 또 경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바깥으로 나가 있는 시선을 좀 자기 안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기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시세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까? 내로남불.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다 잘못됐고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거는 깨끗하다고 정당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시선이 바깥 것을 잘 보게끔 되어 있거든. 안은 못 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을 안 들여다보니까 뭐 여기에 뭐가 오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팽개 치고 두는 거죠.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어린 아이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도록 계속 청소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오물들이 있는지 우리 어린 왕자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제 장미하고 이제 조금 트러블이 생기면서 별나라를 6개를 일단 방문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라를 가보니까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지은 자죠. 그죠? 요즘은 이제 대통령이지만, 뭐 대통령보다는 왕이 절대적이죠. 대통령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상권 분립해가지고 견제를 받고 있지만, 옛날 왕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진 자고, 언제든지 명령을 내리는 자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복종을 요구를 하고, 자, 왕.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고,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확장시켜 보면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꼭 정치적으로 뭐 왕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누군가가 갑이 돼가지고 계속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 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정치적이 아니더라도,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또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같은 수평 관계에 있는 동료인데도 유독
명령 내기를 좋아하고 복종을 이렇게 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자를 한 것 같아요. 그 왕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애를 키우면서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왕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편리에 의해 가지고 애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뭐 부부 관계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부부는 하도 복잡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엇이든지 명령 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상대가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기를 바라는 거 이런 이제 마음 심리 상태를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왕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제 방문한 나라가 벨라라가 허영쟁이 이제 허풍 뜨는 사람. 이게 명예욕에 이제 물들어 있는 사람들. 우리 이제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돈이 이렇게 좀 모여지면은 이제 그 다음 하는 일이 보면 보통 정치 나가는 거죠, 그죠? 보면은 이제 돈이 좀 모여지면 이제 이렇게 선거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사회 국민들 또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하고 자신의 그 어떤 명예라든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또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한번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가는 거하고는 그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말 그 지역민들이라든지 뭐 국민을 위해서 정치 행위를 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또는 자기 주위 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벨라라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보면은 우리 그 젊은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음식이 이제 좀 특이한 음식을 먹게 될 때 먹기 전에 항상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올리더라고요, 그죠? 그 왜 올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왜 올리십니까, 그걸? 예? 그게 이제 이 허영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 음식 앞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찍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사이가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예? 눈으로라도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올리는 겁니까? 뭐 어디 뭐 좀 좋은 데 가면은 또 찍어가지고 내가 이런 좋은 곳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걸 또 자랑하려고 자랑이죠, 그죠? 자랑질이죠, 자랑질. 자랑질. 이게 다 허영이죠, 이렇게. 실속이 없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명품 가방 있잖아요. 7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명품 가방. 그것도 그 사람마다 다르긴 다르겠죠. 다르긴 다르겠지만 제 같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는 그렇게 비싼 가방을 저걸 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스갯소리지만 한 3개월 전인가 갑자기 집사람이 1억짜리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부산 신식에 갔는데 할인을 갖다가 1000만 원을 한다나? 가만히 있었어요. 한 말도 안 하고. 들은 척 맞춰가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말 하나 싶어. 그 다음 또 이틀 내에 그게 이제 할인이 돼가지고 이전에 봤던 건데 그게 또 1억짜리니까 디자인도 어떻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몇 개를 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떠봤다는 거지, 저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처음에는 1억짜리 이야기 하기에 아니, 저걸 끼고 그러면은 설거지를 어떻게 하며, 저걸. 1억짜리를 끼고 어떻게 설거지를 하며, 예?
예? 설거지를 그 끼고는 뭐, 그냥, 그런 일을 어쨌든, 뭐, 참,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굳이 그렇게 모시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종이라는 말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간종이라는 말이 이제 관심종자라 해가지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특히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간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고 막 하는 이런 게, 이런 행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그렇게 관심을 받아야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하다라고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죠? 어쨌든 지금 어린 왕자는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떠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잘못됐다 뭐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술 주중뱅이를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별에 가게 됐는데 왜 이제 술을 마시느냐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왜 뭘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술 먹고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이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 우리가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은데 우리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이런 일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과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뭐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잊고 싶어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참회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나간 일을 갖다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고하고 또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끝을 내야지 이걸 계속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알코올 중독이지만 굳이 알코올 중독 아니라도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쇼핑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뭐 또 특정 음식을 먹는 그런 중독도 있고 뭐 다양한 중독들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물리적인 중독이야 뭐 우리 여기 백제사에 오시는 불자님들이야 뭐 그런 거 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중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을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화를 잘 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자꾸 내고 이러면은 일종의 분노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분노 중에.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자꾸 내는 거면 분노 중독이다. 분노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조그만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해관계에 몰입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지나치게 금전적인 문제에 계속 몰두해 있으면은 그것도 우리가 이제 돈 중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불교학 학생인데 이 친구가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대 자동차에 들어간다 봐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 친구는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이제 취업을 하면서 뭐 야근도 많이 하고 몸을 망쳐가면서 라면 먹어가면서 워낙 자기 집이 가난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한번 벌어보려고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원래, 경기도 지역이 학생 같은데 울산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틈만 나면은 이제 시간에 주식 공부를 했대요. 주식 공부. 그러니까 막, 자동차 공장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막 라면 끓여 먹으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주식 투자를 또 했대요.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이 주식 투자를 코인을 그 당시에 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이제 내 삶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하게 됐대요. 왜 그러냐니까 병이 왔나 봐요. 그때 몸에서 완전히 다 망가져요. 돈은 엄청 벌었는데 주식 코인 투자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몸이 이제 완전히 건강이 완전 다 잃게 되면서 자기 삶을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서 불교학과 이제 오게 됐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이야기는 그래요. 누구 있으면 생각만 하면 이제 그 주식 어떻게 이게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만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했대요.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런 수시로 이제 계속 휴대폰 봐가지고 체크하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돈에 대한 중독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도 뭐 하겠습니까? 자기 치명적인 병에 걸려버리면 다행히 이제 그 친구는 회복이 됐지만 병에 진짜 난疾병에 걸려버리면 3, 4년 그렇게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물질에 대한 중독, 그건 벗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술 중병이 나라에서 어린 왕자가 들려주려고 했던 이야기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사업가, 이제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재물 요구를 이제 대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5개의 배를 가지고 있대요. 5개의 배를 소유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버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 소유하려고 그런 거죠. 뭔가를 소유하려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소유물을 자기가 자기 몸에, 자기 주위에 이제 두려고 하는 게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돈이 정말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에 지금 얽매여 가지고 돈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인지. 원래 돈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는데 이게 오히려 내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주인이 되어버린 것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하라고 이렇게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적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는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그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로등치기 5번째 간 별은 왜 가로등을 켜고 끄고 계속 이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시켜가지고 명령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이제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사는 삶. 자기 삶은 없고 자기 주관은 없고 옆에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냥 그게 끌려가지고 사는 삶.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노예의 삶이죠. 그죠? 자기 삶이 없죠. 그죠? 근데 뭔가를 내가 할 때도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내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것하고 그냥 시켜서 눈치 봐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지리학자. 지리학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학자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현장에는 안 나가고 책만 들여보고 이론만 따지고 이제 그게 올라글라 하는 이런 걸 이제 하는 것들. 그래서 감론적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이론만 따지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별을 다 이제 돌고 난 다음에 이 지리학자에 권유해가지고, 지구에 이제 오니까, 지구에서 와서 보니까 뭐요? 이 6개의 별나라 사람들이 다 지구에는 수없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구에 와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6개의 별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그거. 지금. 그랬을 때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던져주는 이야기가 뭐냐 했을 때, 이 어린 왕자가 사막에 도착을 해. 사하라 사막에. 이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막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허벌판,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고, 사람의 문화가, 사람의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공장도 뭐, 상점도 없고, 그냥 모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인위적인 인간의 문화가 이제 없는 곳.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안 사니까 외로운 곳, 고독한 것.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 소리도 없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만 있는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될 거고. 그런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독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삶에 대해서 내 삶이 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개인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혼자 좀 자기만의 좀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뭘 원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지금, 진짜 내가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좀 청소하는 그런 시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막이라는 게 그런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좋은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혼자 있는 것도 외롭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도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살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외로움을 마음 한구석에는 가지고 있다. 왜 외로울까요?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요? 예? 왜 우리가 고독을 느낄까요? 고독함을 느낄까요? 왜 여러 사람,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외롭다,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예? 옛날에 혼자 있었는 혼자 있으니까요. 혼자 안 있어도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이기주의 이야기 했잖아요. 이기주의. 이제 나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나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면은 이 벽이, 바운다리가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착 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라는 이제 생각이 탁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받아들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내보내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어른들은 이제, 그죠? 이해관계가 이제, 이해타산이, 이해관계, 손실, 이득, 이걸 계산을 자꾸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벽이 있으니까 뭡니까? 벽이 있으니까, 여기도 또 다른 나가 있을 거잖아요. 다른 A라는 사람도, A는 A 나름대로 또 이렇게 담장을 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혼자 있는 거죠. 이렇게. 혼자.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은 이렇게 이 벽이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벽이 이제, 나라는 벽이 없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죠? 언제 여러분들 경험을 합니까? 나라는 생각 대신에 우리라는 이제 생각이 놓을 때 그런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친구들을 만나거나.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몇 년도죠? 대한민국 축구 선수 할 때, 그때 보면은 우리가 어땠습니까? 막 그렇게 모르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같이 응원하고 같이 막 음식도 막 나눠 먹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게 이 나라는 벽이 이제 다 허물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돼버렸죠.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렇지만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큰 바운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운다리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바운다리가 높은 것만큼 외로운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힘이 들 때,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혼자 있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뭐 내가 지금 내 흉한 모습을, 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그 인간관계를 계속 단절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벽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가 안 돼요. 교류가.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안 듣고, 만나도 건성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극한 상으로, 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왕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이 벽들이 다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 이걸 이제 방어 기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놨죠.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려고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장치를 하고 있는 거죠. 온갖 이제 변명을 하기도 하고,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또 부풀리기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 벽을 갖다가 공고하게 사람들은 만든다. 근데 만든 것만큼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외로워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들어오는 게 이제 제한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처를 받기 쉬운 게 이런 벽 자체가 바운다리가 경계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보호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사막에서 이제 어린 왕자가 배우는 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안 쓰고 이번엔 좀 독특한 말을 쓴 것 같아요. 길들이기라고. 길들이기하고 길들여짐하고. 그래서 우리가 A를 길들인다, A가 B를 길들인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A하고 B가 서로 상호 교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호 소통이 됐다는 상호 소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처음 만난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원만한 부부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맞춰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맞춰 간다는 것을 이 어린 왕자에서는 길들여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걸 알아가지고 조심하면서 행동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이제 강아지 훈련시키고 이럴 때 보면은 그 나름대로 그 훈련 그 규칙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근본 중요시 했던 게 뭐냐면은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인내. 어린 왕자에 보면 인내라고. 인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냥 이거 한번 던지니까 바로 물고기 잡아내고 결과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는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호 같은 시선을 봐야 된다.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같아야 된다. 같이 의견을 갖다가 조율을 해야 된다. 마음이 맞아야 된다. 의견.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불자라들을 이야기하면 선우라는 말이 이제 있잖아요. 우리 같이 선우라고 그러잖아요. 선우, 법우. 선우, 법우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선우, 법우. 우리가 이제 술 친구는 이제 어떤 친구입니까? 술 친구는 술을 매개로 해가지고 만난 친구죠. 그죠? 그 다음에 도박 친구 하면은 도박을 매개로 해가지고 만난 친구가 되고, 그러면 선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선우는 선을, 착한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만난 친구가 될 거고, 법우는 법을 매개로 해가지고 만난 친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에 내가 길들여져야 되고, 부처님과 내가 같아지려고, 같이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님 법에 길들여져야 돼요.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 다 부리고, 그래가지고 경전 읽어봤자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맞춰가도록, 이게 이제 바람직한 교류다, 진정한 인간관계 교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습니까? 자꾸 시계를 보시는 것 같아갖고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명호 중에 조장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장부. 조장부는 아무리 힘든 자도 부처님께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이 얼마나 이제 위대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진다라고 자발적으로 내가 길들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간다. 또 그 시선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갖다가 상대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춰 간다는 그런 의미가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길들여진다, 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진정한 교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자기 나라로 자기 빌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가 이제 고향 가는 거, 고향하고 집하고 기향, 그죠? 기향. 고향을 가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막 고향 찾아가고 집을 막 찾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고향을 찾아가고 집을 찾아갑니까? 우리가 왜 고향을 찾아가고 집을, 태어난 건 태어났는데, 자기 출생지죠, 그죠? 고향은.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
가정이라는 것도 그죠. 집이라는 것도 내가 부모로부터 거기서 부모라는 집에서 내가 태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생명의 근원, 본원.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6개의 별나라를 다 보고 그리고 지구까지 와서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자기 집으로 자기 생명의 원천이었던 시작이 되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생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각자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결국은 우리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래 고향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원래 고향으로. 그러면 그 원래 고향이 어디냐? 물리적으로 태어난 뭐 제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모든 생명의 고향, 모든 생명의 고향, 나의 생명, 나의 아버지의 생명, 나의 할아버지의 생명, 내 자식의 생명, 나의 형제의 생명,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돌아가는 곳. 그게 어디냐? 깨달아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열반. 열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향에 가면은 뭐가 기다립니까?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사랑으로 키우고,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이해를 하고, 또 나를 잘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음 편한 곳.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집을 찾아가는 게.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열반이라는 게, 안전한 곳, 편안한 곳, 행복한 곳.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안전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썼는데, 우리가 삼기가 우리 이제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 계시네, 그죠? 이게 이제 요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붓담 사라낭 가차미 이제 담맘 사라낭 가차미 상감 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또 두태한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두태한피 담맘 사라낭 가차미 두태한피 상감 사라낭 가차미 또 다태한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다태한피 담맘 사라낭 가차미 다태한피 상감 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는 상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사르나라는 말이 안전한 곳, 이런 말이에요. 안전한 곳. 가참이라는 말은 내가 간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간다.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근데 그 부처님이 뭐요? 안전한 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 또 행복한 곳이다. 편안한 곳이다. 내 고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상기를 하잖아요. 상기를. 그러고 나서 이제 5계를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하면 이제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그래서 시작이 이제 부처님이 가장 안전한 곳. 근데 우리가 꼭 부처님을 인격을 갖춘 그런 부처님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부처님이란 분이 붓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붓다라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깨어남 빛이라고 했죠. 빛. 강명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빛은 이제 그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빛이. 그러니까 빛을 갖춘 사람을 빛나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갖춘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사람으로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지혜다.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그런 분한테 내가 돌아가야 된다. 의지할 곳은 진짜 의지할 곳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 지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열반이라고 이제 이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한다라고 했었는지 혹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억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탐진치, 이 탐진치가 소멸된 것을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경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 탐진치를 어떻게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탐욕은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대상을 자기 쪽으로 계속 가져오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탐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를 내놓으려고 하는 게 보시죠, 그죠? 그래서 탐욕의 반대는 보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땀을 흘리고 힘들어 번 돈을 남을 위해서 내놓는 게 쉽지가 않죠. 탐욕 부리기는 쉬운데 그 반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보시하는 것은 전쟁 치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쟁 치르는 것과 같다.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힘들게 번 돈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주면 어떻습니까? 주고 받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에서 give and take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시는 어떻습니까? 보시는 이거는 거래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100만 원 줬으면은 적어도 뭐요?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돼. 105만 원 받든지 그 이상은 받아야 되지. 95만 원 받으면 뭐요? 손해예요. 이거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보시는 뭐예요? 이게 없어요. 주는 것만 있어요.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겁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무엇이든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주상이라고 하죠. 그죠? 무주상이란 맞습니다.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를 하는 게 뭡니까? 힘든다. 그렇지만 뭐요?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는 뭡니까? 꼭 돈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아름다운 말을 선사할 수도 있고, 웃는 모습을 지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도움을 받도록 자기 재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든지 베푸는 것을 우리가 주는 것을 보시라고 그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 그렇지만 뭐요? 공덕은 반드시 생긴다. 공덕은 생긴다. 공덕, 자, 우리 뿌냐라고 그래요. 뿌냐. 공덕은 반드시 생긴다.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내가 선업을 내가 보시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공덕은 생겨가지고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는 이제 어떤 겁니까? 분노는 여기 이제 탐욕이 이제 내 쪽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고, 분노는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밀어내는 거죠. 그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죠, 미움. 그래서 분노는 미움하고. 그래서 미움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사랑. 그걸로 이제 우리 국에서는 자비다. 이렇게, 예, 이야기가, 된 거죠. 무지는, 치는 이제 한번 보세요. 치는 한자가,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안다는 말이거든요. 요 부수는 주로 이 병에 걸렸을 때, 병과 관련된 부수예요. 그죠? 그런 게 뭡니까? 아는 게 병이 난 거죠. 그래서 잘못 알거나, 뭐, 오해를 했거나, 착각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단어 모르고, 뭐 수학 공식 모르고, 수학 문제 못 풀고, 이게 치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 상대를 오해를 했거나, 착각을 했거나, 자기가 심리적으로 뭐, 잘못 알게 됐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탐진치 중에서도 치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눈이 항상 주위가 바깥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랬습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한 이야기가,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거기 신탁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인용할 정도는 뭐야? 사람들은 계속 바깥만 쳐다보고 있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예,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네. 예. 우리가 이제 지혜는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책을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은 출라 판타카라는 비구 스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전상으로 보면 머리가 제일 나빴던 스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라 판타카. 그래서 형하고 이제 같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형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수행도 제대로 해가지고 아란이 됐어요, 벌써. 근데 동생은 이 한 구절도 못 외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아무래도 저 출납한다가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고, 형도 이제 내 동생이지만 이제 같이 있는 게 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동생 보고 이제 아무래도 너는 그냥 한속하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너 머리로 이렇게 지금 부처님 법을 배운다는 게 무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출납한다카가 굉장히 이제 슬퍼가지고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부처님께 들어가가지고 이 출납한다카를 이제 불러가지고 부처님께서 빗자를 주고, 빗자를 가지고 마당을 청소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출납한다카가 빗자루로 이제 낙엽을 썰면서 청소를 하면서 왜 내보고 이걸 시켰을까? 왜 이게 부처님께서 내보고 마당 썰으라고, 마당 청소하라고 그랬을까? 이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이러다가 이 출납한다카가 부처님께서 이 일을 시킨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러죠. 알게 됐다고 그러죠. 뭘 알게 된 것일까?
뭘 알겠죠? 자, 여기 마당이 있죠? 자, 마당.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낙엽이 있죠? 자, 낙엽, 쓰레기. 그리고 이 낙엽 쓰레기를 빗자루로 치웠죠? 자, 마당 청소했습니다. 자, 마당이 뭘까요? 마음이죠.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 낙엽 쓰레기는 번뇌망상입니다. 번뇌망상. 아까 이야기했던 삼독이겠죠. 삼독. 그 다음에 이 빗자루는 수행이죠. 그죠? 맞습니다. 수행. 수행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이 되겠죠. 수행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였습니까? 요거라고 그랬죠. 여기 가장 근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빗자루가 수행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요? 옆에서 지금 수많은 경전들을 수많은 그 스님들이 출라판다케에게 막 가르치려고 했는데 부처님은 그냥 경전이 아니고 마당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출라판다카가 마음 청소를 해가지고 이제 아란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왕자의 마음이 동심이다. 깨끗한 마음이다. 밝은 마음이다. 근데 이 밝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는 게 뭐냐? 그건 이제 번뇌라는 쓰레기고, 이 번뇌 쓰레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탐진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수행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목욕 한번 하고 나면 1년 내내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탐진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탐진치를 제거한 것만큼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것만큼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은 이제 저희들 한국 불교 상담 학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인드 디톡스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MDP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디톡스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많이 하죠. 그죠? 다이어트에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디톡스를. 왜 디톡스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독소가 지금 몸에 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약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제 해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뭐 다이어트 주스 뭐 온갖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해독은 해독인데 마음에 있는 해독을 독을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양한 그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이 삼독을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10회기로 만들어가지고 10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몇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회까지 우리 성혜 스님께서 이 탐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탐욕도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가지고 식욕, 성욕, 재물욕. 이걸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좀 청소를 좀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분노 시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100% 만족 안 하잖아요. 그죠? 뭐 키가 좀 어떻게, 나는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겠다. 또는 성격이 내가 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걸. 또는, 뭐 내가, 좀 머리가 더 좋았으면 좀 좋았을 걸. 등등.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은 다 조금 이렇게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게 옮아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주위 사람 하면 뭐 당장 가족이 되겠죠. 가족이. 가족들에게 이제 이게 옮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생활하다 보면은 가족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것이지만 또 가족에 대한 불만들이 또 있어요. 나름대로 다. 성장하면서 형제지간에 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라는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라든지 뭐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특히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남자 여자의 차별을 해가지고 막 남자애는 막 이렇게 오빠 남동생은 막 해주고 딸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이제 사회 속에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어떤 받은 상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또 이러게 하고 또 가족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직장 동료라든지 뭐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제 내가 가지게 되는 분노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는 보면은 자기 자신의 제일 이제 근본적인 치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너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모른다.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사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 다 자기 이용 대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거. 돈벌이로 이렇게 또는 내 이익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도구로 이렇게 여기는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한 10회기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탐진치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거든 다음에 한번 우리 성교사님께 한번 좀 안내를 좀 받아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오늘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이 메타 명상 자기 그 사랑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